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계속 바울의 선교를 돕기원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바울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선물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겁니다. 자, 그런데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합법적이고 공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삶이라는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경험이라는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행복한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학교에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13절에서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슈퍼맨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대처할 힘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무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비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스며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비결을 알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도 그 비결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비결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13절까지 나는 자족한다는 설명을 한 다음에 드디어 14절에 감사의 은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대처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함께 동역해 준 건 참 잘했어. 자,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선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선물 때문이 아니라 사역에 동역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선교사님들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후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족하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